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 10장부터 12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다소 굉장히 좀 어둡다, 좀 힘들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 애타게 또 찾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같이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씀으로 또 이렇게 찾고 계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사야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악법을 만들어내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며 과부나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고 먼 나라에서 재난이 밀어 닥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너희 재물을 어디에 감추어 두겠느냐?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뿐이다. 그래도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손은 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시리아는 내 분노의 막대기이며 그 군사력은 이 백성을 벌할 나의 무기이다. 내가 그를 보내 나를 노하게 한 나라를 치고 그 백성을 약탈하며 거리에 먼지처럼 짓밟아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황제는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사령관들은 모두 왕이 아니냐? 나는 이미 갈로와 갈그미스, 하맛과 아르밧, 그리고 사마리아와 다마스커스를 정복하였다. 내 손길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미 뻗쳤으며 그 우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우상들보다도 월등하게 낮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파괴했는데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은 파괴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마치면 아시리아 황제의 교만과 자랑에 대하여 그를 벌할 것이다. 네, 교만과 자랑할 만 하잖아요.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나 봐요. 그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이므로 여러 나라의 국경을 없애버렸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왕들을 쳐서 복종시켰다. 내가 세상 나라들을 얻은 것이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아서 버려진 새알을 줍듯이 그들의 재물을 주워 모았으나 손짓을 하거나 입을 벌려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도끼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잘난 척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치려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휘두르려는 것과 같다. 네.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교만한 아시리아군에게 전염병을 보내 벌하실 것이니 그들의 모든 영화가 불에 소멸될 것이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전염병이면 싹 다 태우잖아요. 마을 하나를 아예 그냥 다 태워야지 없어지니까. 예, 그런 느낌 있네요.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꽃과 같아서 단 하루 만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아시리아군을 소멸하실 것이다. 아무리 아시리아군이 막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병든 사람이 죽어가듯이 전부 소멸될 것이며 혹시 살아남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라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아시리아군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신뢰할 것이다. 네, 요게 본심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에 대한 정당한 파멸이 선언되었으니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희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대한 분노를 그치고 그 분노로 아시리아 사람을 벌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그들을 칠 것이며 이집트를 벌한 것처럼 아시리아를 벌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아시리아의 압박에서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워준 멍에가 부러져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아야성을 점령하고 미그론을 지나 일부 장비를 믹마스에 두고 고개를 넘어 지금 게바에서 밤을 보내고 있으니 라마에 있는 사람들이 떨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은 달아나는구나. 갈림 사람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 사람들아, 들어라. 아나돗 사람들아, 너희 신세가 가련하구나. 만메나 사람들과 게빔 사람들이 살려고 달아나고 있으나 원수들은 이날 노베에 머물다가 시온산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주먹을 휘두를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뭇가지를 치듯이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교만한 그의 모든 대군이 다 쓰러질 것이며 전능하신 여호와의 도끼가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은 그들을 찍어버릴 것이다. 네, 뭔가 처음 시작은 망하고 있는 듯한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이렇게 딱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10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 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며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네, 느낌상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나오듯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네, 요거 찬양에 있는 그 내용인 것 같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이새의 후손이 온 세계의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요 그가 사는 땅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능력을 나타내셔서 아시리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엘람, 바빌로니아, 하맛 그리고 여러 섬과 해안 지역에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질투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합세하여 서쪽으로 블레셋을 치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정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유프라테스 강을 7갈래로 나누어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가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위해 아시리아에서부터 대로를 만들 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와 같을 것이다. 네, 느낌상 우리 천국에 대한 묘사할 때 우리 독사굴에 손 넣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심판하신다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이사야 11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사야 1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노래요 내 구원이 되셨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며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 온 세계가 그 소식을 듣게 하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네, 왠지 그동안 읽었던 이사야를 딱 압축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사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네,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이사야 12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10장부터 12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보면서 참 하나님 모질지 못하다. 이렇게 분노해서 막 야 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막 말씀하시고 힘들게 할 거야 너네들 정말 나빴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참 하나님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사야 13장부터 15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